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제가 짧은 강의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강의를 하나 만들어서 성도님들을 좀 섬겨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슬기로운 방언생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방언생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방언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이 말했고 설명했기 때문에 굳이 또 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언에 대해서 짧게 또 한번 얼른 좀 준비해서 말하는 이유는, 자, 이것은 좀 드문드문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왜 방언이 거짓된 것이고 왜 방언을 오판하고 빠져들면 신앙에 큰 문제가 벌어지는지 자꾸 설명해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했던 말도 한 번 더 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많이 준비하지 않고요, 늘 했던 말 또 반복하기 위해서 영상을 급히 만듭니다. 자, 슬기로운 방언 생활 비결 1. 자, 슬기로운 방언 생활 비결 1. 자, 방언이 나타났어도 감추라. 방언이 나타났어도 철저하게 감추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내도 어쩌다 보니까 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만, 그게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강조하라. 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냐면요, 나중에 진리를 알고 그리고 주변에 이미 이 진리를 알아버린 사람들에게 내가 방언을 받았는데 하면서 그걸 신비하게 생각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특히 목회자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굉장히 하수로 보입니다. 굉장히 하수로 보이고, 저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구나, 도대체 언제나 저 사람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 하고 좀 얕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방언을 했더라도, 나타났더라도, 지금은 내가 방언이 아주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나중을 생각해서 가급적 나는 한 적이 없어, 그런 거 나는 해본 적이 없어, 이게 감추고, 물론 저는 진짜 해본 적이 없고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때 나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랬던 적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철저하게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실제적으로 접촉이 되질 않았어요. 그때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 나도 해보면 좋을 텐데 안 되나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귀하게 주셨어요. 물론 방언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림으로 진리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확실하게 크게 떠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방언을 했던 것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10년, 20년 동안 깨닫지 못하고 방언을 기도하다 주여 엘렐렐렐렐로 해서 주여 엘렐렐렐렐 이런 생활을 하면은 이미 영적으로 굉장히 저급한 거고 좀 심한 말로 추잡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방언이 뭔지를 알아버리는 이 진리의 사람들에게는,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할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뭘 성경을 안다고 하나? 그런 생각이 확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훗날을 위해서 방언이 나타난 사람들은 숨겨야 돼요. 제 조언을 꼭 들으세요. 방언이 나타난 사람은 숨기고, 이미 내가 방언을 했다라는 것을 누구 앞에서 고백한 적이 있다면 얼른 말을 바꾸세요. 아무것도 아니더만, 그게 왜 하는지 모르겠어, 렐렐렐렐렐렐렐, 그게 뭐야 도대체, 나는 그런 거 싫어, 이렇게 말을 딱 바꾸세요. 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이 내가 목회기를 가는데 오늘 기도원 가서 했는데 혀가 꼬이고 랄랄랄 오이에스 샌노리스 히빠뽀랄랄랄, 이게 큰 어떤 영적인 이정표가 되었다 이러면 이미 영적으로 확 꺾여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알겠어, 그래서 뻔한 소리나 설교라고 지금 하고 사는 거지, 이렇게 돼버려요. 저 말을 지금은 다 수용이 안 되더라도 장래를 위해서 방언했단 말을 숨기고
방언을 하긴 했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더만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방언을 막 집착하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다 그 방언으로 인하여 조롱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방언을 하면서 방언으로 덕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들끼리는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도 거기에 물들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은 저게 뭔 짓거리야 이렇게 합니다. 한번 방언으로 해봐야, 아무리 강조해봐야 우스워지는 그 영상을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네요. 리피아 라샤카파게 라시야라로 야라바칸나키 리키키코 나카치 라시카파타리 니미키니아 아빠타카카야 시키키코 바야. 예,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는 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구말리 장천 멀리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땅 끝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땅을 파야 나를 찾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있고 너희 숨과 함께 있고 너희 생명 속에 함께 있도다. 내가 너를 자, 뭐 이런 모습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자신과 또 그 자기의 이미 완전히 물들어버린 추종자들에게는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데 물들지 않고 이미 진리를 알아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우습고 우스꽝스럽고 좀 추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이런 모습이 절대 이분에게, 이 조용기라고 하는 분에게 도움되지 않았어요. 뭐 순복음교회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서는 우리 목사님이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해가지고, 통역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뭐 어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거라면 아주 근엄하고 그럴싸하게 보여야 되겠지만 제 눈에는, 여러분들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까?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우스워 보이고 사람이 추하고 좀 영적으로 추잡한 느낌이 듭니까? 절대 방언을 공개적으로 한다거나 해서 득보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또 한 케이스 볼까요? 이게 방언이야? 아, 틀린 처음 들어. 방언이다, 왜? 자, 성령이 이 사람을 통하여 방언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우스꽝스럽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 막 웃잖아요. 이거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지금 이렇게 한다면 피조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피조물인 종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고 엎드려야 돼요. 무지에서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역사하시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게 돼요. 그런데 지금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메, 저런 게 방언이야? 그리고 이 앞에 여기 방언 기도를 받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막 웃긴다고 웃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라면 피조물은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 분위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웃긴다, 희덕거리고, 뭔 짓거리야.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니까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므로 오늘날 누가 방언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신뢰를 잃고 영적으로 우스워집니다. 아니, 저런 건 귀신의 방언이고, 조용기나 저런 아줌마가 하는 방언은 귀신의 방언이고, 성령의 진짜 참된 방언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시대 이후 성령의 방언을 했다라고 인정되는 사람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누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지만 결국 이단으로 규정이 됩니다. 역사가 이단으로, 정통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웨슬리가 부흥회를 일으킬 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웨슬리도 결국에는 위상해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웨슬리 자체도 정통교회에서는 종교개혁을 허무는 심한 말로 이단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새가 커졌으니까 정통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날 진정한 개혁 교회는 웨슬리의 복음을 이단으로 여깁니다. 웨슬리의 복음이 뭡니까?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이 되고 나머지는 나의 회개와 나의 순종으로 내가 나의 구원을 완성한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회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자신도 뭐 자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이 무슨 소리를 내니까 처음에는 놔뒀다가 나중에는 못하게 막았고요. 또 웨슬리가 안 막았다 할지라도 웨슬리 그 자신도 참된 정통 신앙, 정통 복음을 증거한 사람으로 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이후에 참된 성령의 방언을 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종교개혁자들 아무도 방언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계시를 동반하는 모든 성령의 역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나 칼빈에게 방언 기도는 뭐냐? 프랑스 로마교회 신부가 프랑스 사람들 앞에서 이태리 말로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예요. 그렇게 이해되었지. 그러니까 방언은 기본적으로 다 외국어로,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왜 외국어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된다. 이 표적이죠. 그리고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버려진다. 이 표적이죠. 고린도 전서 14장 21절 무렵을 잘 읽으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슬기로운 방언 생활 두 번째 비결. 슬기로운 방언 생활 비결, 두 번째. 방언이 자기에게 나타나도 뜻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로가 아니라 말고 뜻을 찾아내려고 시도하지 말라. 방언이 자기에게 나타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뜻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뜻을 찾아 또 뜻을 얻으려고 시도하지도 말라. 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서 제가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거기 무슨 뜻이 있기나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알아요, 목사님. 막 기도하다 보면요, 뭐 누구야? 그 사람 이름이 뭐랄까 금자라고 하겠습니다. 네, 금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금자야, 내가 낙심하는구나. 저는 다 뜻이 와요.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런데 방언으로 또 예언으로 뭐 꿈으로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메시지, 즉 말씀을 주시면 그것으로 이미 직통계시에 딱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직통계시란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는데 성경 66권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직통으로 하나님의 계시, 메시지, 말씀을 받는다. 이게 직통계시입니다. 직통계시 이단 프레임에 걸리면 이것은 조용기건 옥간음이건 하용조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66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을 설명하는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직접 주시는 말씀의 계시는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건 뭐 음성을 통해서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건 직통계시죠. 네. 절대 거기에 해당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언이 나타나도 뜻이 있다라고 생각조차 말해야 되고요. 뜻을 찾으려고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단으로 여러 교단이 정죄한 피터 와그너의 신사도 사상입니다. 자, 피터 와그너가 Your spiritual gift can help your church grows 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냐. 예언, 방언 통역의 은사는 자연적으로 한 그룹으로 모아진다. 왜냐하면 다른 은사들과는 달리 이 은사들은 계시적인 은사로 불리우기 때문이다. 계시적인 은사, 계시를 가지고 오는 은사, 예언, 방언 통역.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들이,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없는 하나님의 정보, 성경 66권을 통하여 이미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는 믿는데 정통교회는, 그러나 성경 66권에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정보, 말씀, 메시지 있죠. 이게 직접 온다 이거예요. 방언이나 예언을 통하여. 그게 바로 이단 사상, 직통계시, 신사도 계시론. 새로운 정보들이 계시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인간에게 직접 전달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련의 계시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예, 방언을 통하여, 방언 통역을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 정보가 온다. 이게 바로 신사도 계시론 이단 사상이고, 이런 것은 예전부터 뭐 조용기건 하용조건 옥하님이건 뭐 홍정길이건 정필도건
누구건 그건 딱 한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오늘날 성령이 투시도 주고 예언도 주고 환상도 준다. 벌써 딱 그런 설교를 할 때 이단으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 계시를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들을 통하여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사역, 고난, 죽으심,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계시의 말씀을 완성하여 주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과 부활을 기록한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방언이 교회에서 없어지고 예언이 없어지고 환상, 꿈, 음성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단이더라. 이게 정통교회의 역사가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생각하면 한국의 기도원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도원에서도 하는 게 뭡니까? 그 기도원에서 했던 것들이 다 이단 일들이고 그 열매를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들이 교회 구실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지인즉 이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이단을 우리는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 슬기로운 방언 생활 비결 3. 슬기로운 방언 생활의 비결 3. 교회에서는 절대 하지 마라. 슬기로운 방언 생활의 비결 3. 교회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자, 성령의 진짜 방언이 있을 때에도 이것은 절대 원칙이었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하나님이 외국어로 갑자기 말씀을 주시는 방언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통역도 함께 세우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로 방언을 주셨는데 통역자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실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실수를 어찌하겠습니까? 통역하여 전체 교회에 듣게 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지 마라, 이 말은. 통역이 안 되는 방언이란 건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짓 방언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통역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집에 가서 하고 구역 예배에서 하면 될까요? 자, 교회가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 건물입니까? 반드시 십자가가 꽂혀 있는 건물입니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받고 성령을 모신 사람이 교회입니다. 자, 두 사람만 되어도 교회죠. 자, 근데 그 남편과 아내, 내가 내 부인 앞에서 방언을 한다. 내 부인도 믿는 사람이다. 그 교회잖아요, 지금요. 거기서 방언을 하려면 반드시 통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야지 왜 나만 알아듣지도 못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자, 그래서 알렐렐레 오여스 센노리스, 사랑하는 나의 부인아, 너가 요즘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요즘 돈에 너무 인색하구나. 부모님에게 용돈 좀 많이 줘라. 이렇게 통역을 했어요. 근데 녹음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보니까 또 엉뚱한 통역이 나와요. 이게 바로 오늘날 방언과 방언 통역의 실상입니다. 자, 똑같은 방언을 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여러 통역한다는 사람께 맡겨보니까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르게 해요. 야, 이것은 그 방언 자체가 가짜이고, 방언 통역한다는 사람들도 무슨 통역의 원리나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기분대로 느낌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의 방언의 실상입니다. 실제로 해보세요. 똑같은 방언을 녹음해가지고 들려주면 1000명이면 다 다르게 통역을 합니다. 이것은 뭐죠? 하나님 주신 방언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통역 자체도 안 되는 소리를 혼자 잘난 체하기 위해서 막 그럴싸하게 하는 것도 전부 가증스러운 일이죠. 더군다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성찬과 치리가 있는 곳 이거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쉬운 의미에서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모임이 교회죠.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교회에서 하지 마. 다른 성도가 자식이건 동생이건 남편이건 아버지이건 어머니이건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현상을 내는 것은 무례한 일이다.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이겁니다. 절대 이것 자체를 하지 않고 아이고 내가 주체가 안 돼요. 마음이 너무 영이 뜨거워가지고 해야 돼요. 그거 자체가 귀신의 역사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성경을 적용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주체가 안 된다. 너무 뜨겁다. 성령이 아니라 귀신의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슬기로운 방언 생활의 비결 4. 슬기로운 방언 생활의 비결 4. 사도행전의 대인 방언은 사라졌고 고린도의 대신 방언은 지금도 있다는 거짓 주장에 속지 말라. 자, 대인 방언, 대신 방언 이거 성경에 없는 거고 한국 사람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대인 방언, 사람을 향하여 하는 방언. 대신 방언, 하나님께 하는 방언, 즉 기도. 이런 것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전혀 없는 이론입니다. 뭐 방언이 하나지 뭐 대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로서의 방언, 대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방언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대인 방언, 사람을 향하여 하는 방언이지만 고린도의 방언은 대신 방언,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이다. 이런 것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정통교회는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방언 이단들이 다 만들어낸 겁니다. 정통교회 역사에서 방언이 두 종류다. 이런 신학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그 논란이 된 방언은 이단들의 거짓 방언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 자, 고린도 교회에서 그 논란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에 이단들이 갔어요. 그래서 뭘 전했습니까?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 귀신의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받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잘 용납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바울이 책망했죠. 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이상한 복음을 전하고 이상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 누구라고요? 거짓 사도요.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거짓 방언을 일으키고 거짓 예언을 일으키고 그런 이단들이 뺨을 치고 있는데도 사실은 뺨을 치고 있는데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용납하고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은사죠. 다른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은 율법주의 복음에 대한 경계이다. 근데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행위구원, 율법주의 구원 문제는 등장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 거짓 은사의 문제. 이게 핵심입니다, 문제에. 그럼 방언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대신 기도의 방언이었는데 사도행전의 방언은 대인, 사람을 향한 방언이었는데 대인 방언은 종결되어 없어졌고 대신 방언은 지금도 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의 이단 방언이 지금도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령의 방언이 논란을 일으킨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단의 가짜 방언이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게 현대에 되살아났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통교회에서는 방언을 둘로 나누었고 뭐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대신 방언, 사람을 향하여 하는 대인 방언 이런 건 정통교회 종교개혁자들, 정통교회 신학자들을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방언을 도입한 아주사 이단들,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부터 교회 역사를 보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방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는 표적이었으며 또 통역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게 정통교회의 성경의 방언에 대한 이해였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되고 성경 66권과 교회 설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방언은 교회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방언에 대한 논쟁도 없었어요. 종교개혁 시대의 방언 기도, 그것은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남의 나라 말로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였어요. 예. 종교개혁자들에게 방언은 남의 나라 말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1906년 아주사 부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사 그 난장판을 일으킨 이단들을 통하여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이 또 반복이 되고 개인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또 반복이 되고 그리고 그때 나타난 외국어 방언이 또 나타난다. 이걸 주장하는 이단들이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뭔가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이 나왔는데 그들이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자, 그것의 원조 선생인 찰스 퍼렘 방언을 일으키고 나서 이 학생들은 그 언어들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 나라의 원주민들이 그들의 방언의 진실성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 어떤 나라의 외국어 방언이 실제로 나타났고 그 원주민들이 들으니까 진짜 우리나라 말이다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어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서의 대신 방언을 이들이 추구한 게 아니고 이들도 자기들을 통하여 나타난 그 귀신의 방언을 사도행전 2장의 외국어 방언으로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1901년이거든요. 이때가 1901년이면 어느 외국에 나가서 실험을 해보기가 쉽습니까? 아무리 미국이라도. 예, 이들은 그게 진짜 외국어 방언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 어디든지 가서 배우지 않은 언어를 구사하면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처럼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냥 말하면 외국말로 말하면 복음 증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후 수십 년 후에 이 방언을 써보면 아무도 인도나 중국에서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인 방언이 아니고 대신 방언, 고린도의 기도의 방언이다 이렇게 이론이 바뀐 겁니다. 또 윌리엄 세이모라고 그 찰스 포렘의 제자로서 이제 아주사 부흥이라고 하는 거짓 부흥을 본격적으로 일으킨 사람이 또 방언을 터뜨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 청년이 회심했고 방언들을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는 결핵을 앓았으나 의사로부터 다 나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예언의 은사와 함께 많은 외국어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여러 나라의 외국말을 쓰는 은사도 받았고 자, 외국말을 쓰는 은사, 영서라는 거죠. 우리가 영서를 보면 세모 같기도 하고 네모 같기도 하고 별 같기도 하고 좀 웃기지도 않은 이상한 끄적거리는 거잖아요. 그거 다 외국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1906년이니까 이 미국에서 이 흑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무슨 교육을 받았어요? 미국 안에서도 이동이 어려운 때인데 그러니까 그 이상한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표 이런 것을 외국 나라 말이라고 외국 나라 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외국 나라 말의 방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오늘날 방언의 원조인 찰스 퍼렘, 윌리엄 세이모 이런 사람들도 다 외국어 방언을 사모했고 외국어 방언이 자기들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가지고 인도, 중국 이런 데 가서 써보니까 인도 말도 아니고 단지 유사한 소리 현상일 뿐이고 그래서 그들이 좌절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대인 방언,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외국어 방언은 없어지고 자기들은 대신 방언,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이 나왔다. 근데 기도를 왜 모르는 말로 합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말로 했고요. 사도 바울도 자기 말로 기도했고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사도 바울이 알아듣는 히브리 말로 말했고요. 예수님도 방언기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방언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신구약 66권의 모든 신학과 사상과 말씀이 완전하게 실현된 인간이 바로 성육신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방언 문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해석이 어려우면 그리스도 모든 말씀이 다 구현되어서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찌하셨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방언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언제 방언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자, 방언 기도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현재의 방언은 뭘까요? 현재의 방언. 첫째, 귀신 들림, 즉
접신 현상으로 봐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방언하는 사람들이 다 접신, 귀신 들렸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별히 방언에게 집착하고 막 그 방언을 너무나 신비하게 생각하고 그 방언 없이는 못 살겠다 하는 사람, 이것을 놓치면 신앙을 놓친다 하는 사람들, 귀신의 세례를 받고 접신된 사람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거짓 방언에 그렇게 매료되고 포로가 될 리가 없지요. 자, 두 번째 또 가능성, 그냥 지나가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뭐 이 세상에서 유행이 있고 뭐가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도 뭔가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떤 흐름이나 유행이 있나 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집착 안 해요. 나도 해봤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거 참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렇게 깨달아지고 수긍이 돼요. 이런 사람들은 무슨 굳이 그 방언이 터졌다고 해서 접신, 귀신 들렸다라고까지 할 것도 없고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흐름에 잠시 노출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진짜 방언의 의미는 뭐냐? 다음에 한 번 더. 근데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이미 막 4시간짜리 영상도 만들고 해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영상을 통하여 또 어떤 사람들은 깨어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라도 한번 종종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방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절대 내가 방언을 그때 언제 받았는데 말고 막 자랑하지 말고요. 그럼 나중에 유치한 사람이 되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분을 영적으로 아직 멀었네. 저 사람 저래갖고 무슨 설교를 하겠어. 특히 목사님들은 내가 언제 방언을 받았는데 그게 나의 영적인 생활에서 아주 이정표가 되었고 이러면 이제 완전히 권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숨기세요. 네, 목회하고 살려면 숨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그런 거 나도 뭐 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던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알아듣고 내가 내 인격과 지성으로 기도하는 게 정상이지 뭐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게 무슨 기도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그래야지 당사자가 나중에 우스워지지 않아요. 심한 말로 저는 이렇게까지 설명을,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분은 기도를 하면은 무릎을 꿇고 손을 꽉 이러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야지 기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고 기도를 하건 남보기는 이상하게 보자면 자기 자유잖아요. 방언도 마찬가지다. 표가 랄랄라 하는데 이건 영적인 것도 아니고 또 아무것도 아닌 거고, 단지 예를 들어서 공부할 때 책을 읽을 때 다리를 이렇게 달달 떨다거나 아니면 기도를 할 때 나는 이러고 기도를 해야지 기도가 잘 된다. 이거 보기는 이상해도 그냥 난 이러고 기도를 해야지 기도가 잘 된다. 이런 정도로 그냥 얘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신령한 은사다. 이렇게 가면은 사단에게 잡히게 되고 귀신에게 잡히게 됩니다. 자, 방언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시고 깨달아 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뵙겠습니다.